구원의 상태와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겠습니다. 구원은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10,000가지도 넘지만 7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괴로울 때 어디가 괴롭습니까? 마음이 먼저 괴롭죠. 그죠? 몸이 아프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영접이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마음의 좌소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세상 것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오직 복음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고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생각에 둬라. 생각에 두고 어디에다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해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견고한 반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 버릴 것들을,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 버릴 것들 버리고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붙잡아 가는 것을 우리가 갱신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은,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니까 뭐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종일 종냐,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24시간 있는 이것이, 이 자체가 기도예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24시간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의 법에 어디가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에 충만한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거를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뭐지요? 넘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이 내게 넘쳐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지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세상 것 따라가겠지요. 그죠? 내가 세상에 이게 너무너무 좋아. 그럼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뭘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붙잡혀지게 되어지고요. 말씀에 붙잡혀지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기도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전도를 해야지. 그 전도 안 됩니다. 그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붙잡히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오니까 말하게 되어져요. 그 내가 너무 좋으면 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딸하고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느 권사님이 좀 힘들어해서 권사님하고 우리 오전 선임하고 이제 또 갔어요. 근데 또 맛있게 먹고 왔어요. 제가 식당을 2번, 3번 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우리 가족들하고 또 갔어요. 그 요번에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이제 거의 이제 죽만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의 죽 비슷하게 나와요. 그 또 갔습니다. 그 몇 번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내가 좋은 게 있고 이러면은 가게 되고 말하게 되어져요. 요번에 WRC 그 리더 갔다가 병원 갔다가 오면서 우리 사모님 모시고 또 갔어요. 그렇게 식당을 여러 번 가본 것이 저는 거의 없거든요. 먼저 좋으면 말하게 되어지고 좋으면 가게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좋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오니까 이걸 말하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우선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부분을 알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고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게 다 나았는데 아직 기침이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병이 많다 보니까 웬만큼 아픈 거 잘 참습니다. 제가 열이 39도 6부가 올라가도 겁도 안 나고 병원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을 만큼 아팠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을 만큼 아픈 그 앞에 3일 동안 막 고열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 애들도 몰랐어요. 제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이러다 지나가겠지.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체력이 완전히 다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혼자 못 하겠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데 혼자 운전하고 못 가겠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앓기는 다 혼자 힘든 건 다 알아놓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오늘 병원을 가야 되는데 누가 시간이 나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해 시간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다 오고 그 다음 날 또 누가 시간이 나냐 그때 또 다른 딸이 또 같이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도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고요. 어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방송 이렇게 뉴스 보면 뭐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폐렴으로 왜 죽지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죽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뭐 너무 힘들으니까 말씀 볼 수도 없고 틀어놔도 들리지도 않고 근데 왜 안 틀어놨겠어요? 계속 틀어놨지. 틀어놓는데 안 들려요. 성도들이 이렇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너무 지치면은 언제 어디까지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나. 그럼 이제 처음부터 또 다시 또 이제 기도 시작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은혜로 아까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찬양돌이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상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그러니 이 영혼도 또 몸도 마음과 생각도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건 아닌데 있다 보면은 내가 조금 전에 뭘 생각했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물가물한 거지.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한편 감사했던 게 우리 애들이 이런 상황을 봤으면 얼마나 놀랬을까. 그래도 혼자서 이거를 겪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그래도 엄마가 좋아진 상태에서부터 이제 봤으니까 그 이제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지. 내가 보면서 야 진짜 말씀의 능력을 이번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게 제가 뭘 붙잡았냐면 계속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로 예배를 승리하게 하셨으니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역사하신 거를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프지 마시고 강건하게 우리 복음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상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졌냐, 우리의 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과거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대요. 뭐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망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죄 때문에 왜 죽냐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도대체 뭐냐? 이 죄함은 원죄 있고 내가 지은 자범죄 있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그런 조상죄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원죄예요. 그럼 원죄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것으로 살아가겠다. 그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내 힘으로 살 거야. 요게 원죄입니다. 그죠? 우리가 원죄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게 원죄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죄 때문에 들어온 게 뭐냐? 사망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사망 상태에 빠져버리니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들어오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족보를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족보를 그렸는데 이분이 지금 이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뭐냐면 당뇨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당뇨야. 아내의 형제들도 다 당뇨야. 이 남편의 형제도 당뇨야. 그죠? 여기에서 자녀들을 셋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셋을 낳았는데 아들, 딸을 낳았는데 다 당뇨야. 요 자녀 중에 여기 손녀가 하나 있는데 지금 당뇨 전 단계야. 그러니까 온 가문이 뭐냐 하면요. 완전히 당뇨로 여기다 죽었고, 여기도 죽었고, 여기도 죽었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온 식구가 당뇨예요. 어느 정도냐면 실명됐어요. 여기는 완전 새벽마다 저혈당에 빠져서 119에 실려가. 지금 이런 상태. 여기도 당뇨. 여긴 지금 전 단계.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지금 가문의 완전 저주잖아요. 그죠? 가문에 완전 저주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냐? 삶의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왔냐? 여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분위기에서 우리 가정을 봐도 우상숭배 계속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하는 이게 뭐냐?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들어온 이 저주, 재앙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의 비밀로, 이 희생제사가
가장 나타난 게 뭐냐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 이게 누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피를 많이 발랐든 적게 발랐든 아무튼 피만 바른 모든 집의 사람들은 다 출애굽해서 해방돼 나왔어요.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이 어린 양의 피, 요거를 성취하신 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 이 죄 문제, 이 원죄를 비롯한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어느 정도 끝내셨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거 문제를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에는 어떤 문제에 걸려 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란 존재가 지금도 공중 권세 잡고 우리 모든 인간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마음에다가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버려요. 어떤 걸로? 이 창세기 3장으로.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뭐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완전히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방이 되어지냐?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옛뱀,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오셨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 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한번 보세요. 실생활 속에서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고 질병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주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난이 아니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어떻게 해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전도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모태에서부터 있었던 질병을 뿌리를 뽑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감사한데 아니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된다고 이제는
이제 무슨 사역이 몇십 년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뭘 이제서 그거를 뿌리 뽑아가지고 하시겠다고 날 이렇게 괴롭히겠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죠? 그게 맞아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서부터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태서부터 가지고 있던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온 질병들, 거기서 온 무능, 거기서 온 가난, 이거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자,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으면 그 미래는 반드시 지옥 가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누구 찾아가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 점쟁이 무당은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죠?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불안입니다. 이 시대는 계속 급변해서 가지요. 노인들은 내 노후 대책 못 해놔서 불안하고, 젊은이들은 갈 직장이 없어서 불안하고, 그죠? 결혼하려니 집도 없어. 또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려니까 키울 자신 없어. 이러니까 지금 결혼도 안 해. 결혼해도 아이 안 낳아. 아니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큰아이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낳아 일부러. 이런 상황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금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불안해서 뭘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 히코코모리라 그러죠. 방콕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게 청소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 이제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좀 보는데 그런 내용, 그러니까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건데 분가를 안 한답니다. 자녀들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안 되겠다.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다가 집을 팔았대요. 집을 팔고 20평제 방 2칸 있는 데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나이가 얼마냐? 30대 후반 40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들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집을 줄여서 가면은 저희들 쓸 방도 없고 하니 이제 분가를 하겠지. 아니 결혼 안 해도 너네 나가서 다들 직장도 있대요. 다들 나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왜 지금 이 늙은 부모 등골 빼먹고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둘 다 딸인데 엄마 괜찮아. 우리 둘이 한 방 쓰면 돼. 이래가지고 따라왔대요. 그러면서 엄마 나가서 살으면은 집세 내야지, 생활비 내야지. 이게 얼마나 돈도 못 모아 우리 그렇게 되면은. 그 자기들 돈 모은다고 부모한테 얹어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희꼬꼬머리도 많고요. 일은 부모한테 자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의지에서 안 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대요. 다 뭐예요? 불안해가지고. 이 미래가 불안해서. 그죠? 지옥 배경으로 살다 보니 다 불안한 거야. 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랩런트들은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이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황제로 지금 준비되는 그런 과정인데 보면서 진짜 랩런트밖에 답이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 어떻게 정신 문제로까지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 내어 쫓겨요? 이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지옥의 반대 뭐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냐? 영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잉태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대신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예요. 우리는 석가와 그리스도면 석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호멧이 그리스도면 마호멧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호멧도 석가도 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예언된 대로 오셔서 어떻게 예언됐어요? 희생제물로 여자의 후손으로 임마누엘로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예언된 대로 오셔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니 예수가 누구다? 이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 신분. 우리의 원래 신분은 태어날 때의 신분은 어디였어요? 태어날 때 우리의 호적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 뭐를 회복했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고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도 잘 안 가고 하는데요. 그래도 호적은 안 바뀌어요. 호적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뭐죠?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냐?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어느 정도 인도하시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셔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못 맡길 겁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됩니다. 그죠?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말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죠? 제가 우리 5살짜리 손자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대답을 틀리게 하겠지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말과 행사에 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몇 달 안 지났는데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젠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제 이모가 있다가 과자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 달래니까 안 줘. 그런데 꼭 이모만 안 줘요. 작은 이모만. 왜 그럴까 해서 내가 데리고 나와서 물었어. 왜 이모한테 과자를 안 줘? 그러니까 이모가 나 사랑 안 해 이래요. 이모가 너 엄청 사랑하잖아. 아니야, 예빈 누나만 사랑해. 아무래도 조카보단 딸을 더 사랑하겠죠, 그죠? 그런데 요 작은 게 눈치를 챈 거야, 딱. 근데 큰애 때는, 큰애는 안 그랬거든요. 큰애는 맨날 가서 이모가 나 제일 사랑하지, 그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얘는 눈치가 빠삭해가지고 이모가 사랑 안 해서 자기 이모 안 준대요. 근데 이모가 주는 거 그럼 왜 받아? 그러니까 그건 또 대답을 안 해. 근데 뭘 말하려고 그러냐?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몇 달 안 했거든요. 한 3월 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인가 이렇게 몇 달 안 했는데 엄청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연약하다 보니 저도 늘 그 기도하거든요. 이사야서 50장 4절. 하나님 내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말씀 들을 때 정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전달할 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같이 전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안 하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해요. 작은 일에 인본주의 있으면요, 큰일 생기면 분명히 인본주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령의 인도받으면 큰일이 생겨도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지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세요. 뭐 하세요? 일하셔요. 언제 일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하셔요. 근데 뭘 주시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기도를 완전히 100%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기도 속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할 때 저도 지금 잘 못하는데 이번에 많은 갱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전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가지 인간의 생명선이 있다. 그런데 호흡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선이고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이다. 그러면서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아프고 나서 최고의 갱신을 한 것이 이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를 이게 길게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육신의 힘도 얻고 영적인 힘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여기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뭐를 이기죠?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자신을 이기게 되고 사탄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 우리에게 준 권세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권세냐?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데,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속였던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아까 저기서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무능, 질병, 가난,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권세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은 결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흑암 세력이 뭐를 틈타냐? 저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틈탑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생각 속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흑암 세력은 결박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십니다. 아이고, 이 시대에 천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단도 눈에 안 보이고 천사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셔요. 근데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지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군 천사를 보낸다. 또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바울, 베드로, 히스기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굴 보냈냐?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권세는 뭐죠?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보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가 그리고 천국 가게 되어지지요. 이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건 뭐죠? 우주지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족속 뭐예요? 세계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힘을 얻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낮에는요, 세계를 정복하는데 뭐죠? 낮에는 만남이 되어지죠. 이 만남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 밤에는요, 미래를 놓고 집중해서 답을 찾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뭘로 정복해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삶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 확신 가운데 있어라 그랬어요. 자, 구원의 확신.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응답하십니다. 아이고, 응답이 안 오던데요.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모든 문제, 위기, 이거는 축복이고 기회고 발판이다. 사죄의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 어디서 온 상처예요? 여기서 온 상처입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이 상처, 이거는요,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이거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암을 완전히 도려내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상처,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수에는 이게 억양이 좀 이렇게 좀 투박하고 센가 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오니까 막 여수 사람들끼리 막 말을 하니까 누가 보니까 싸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우리 원래 이렇게 말한다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말
진짜 악한 말이 악성 종양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갱신도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 이건 이미 바뀌어진 상태예요. 이미 상태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리고 확신을 누리는데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EBS 요원들은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생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릴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들의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